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지금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그랬었어요. 물론 이 잔치는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참여할 혼인 잔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큰 부자가 큰 잔치를 배설한 얘기예요. 그래서 잔치를 배설해 놓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더라. 그 말은 얼마든지 다 먹일 수 있으니까 무제한으로 많은 사람을 초청해 놓은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종을 보내어서 옵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이제 아주 그야말로 김진사댁 잔치 벌렸네. 아주 누구든지 다 오라고 이렇게 지금 초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잔칫날 해보세요. 이 한국 사람이 잔칫날 하면은 요새는 뭐 미국말로는 파티라고 그래야 되나? 조금 파티라는 것보다 더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양식이 이렇게 풍성하지가 아니하고 누구나 잘 먹고 살지 않았었고 아주 무슨 이렇게 큰 부잣집이라든가 아니면 대갓집에서나 이제 잔치도 벌릴 수 있지, 가난한 집은 평생 가도 잔치 한번 못 벌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잔칫날을 하면은 정말 보통 때보다도 돈을 더 많이 들이고 공도 많이 들이고 또 음식도 아주 고급 음식으로 거기다가 이제 특별히 또 아주 맛있게 만들고 많이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잔뜩 이제 배설을 이렇게 아주 푸짐하게 차려놓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정말 어디 잔치 벌어졌다 오랜다 하면은 이제 허리띠 풀고 가야 돼 이제. 그래서 음식 아주 먹으려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마음 놓고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잔뜩 부풀어가지고 이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잔치집입니다. 잔칫날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잔치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 성경에서 잔치에 대해서 뭐 여러 군데 성경에 나오는데 결국은 무슨 잔치가 가장 기대할 만하고 또 가서 기대에 실망하지 않냐고 정말 진땅 아주 허리띠 끌어놓고 만족하고 그리고 아주 행복해가지고 이빨 쑤시면서 그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잔치,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 다시 말해서 천국 잔치죠 이제. 그러면 그가 무엇을 배설해 놓고 잔치를 초청하느냐 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자, 뭐 세상에서도 세상에 책도 많고 또 무슨 이야기도 많고 또 지식도 가면 갈수록 더 고도화 점점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먹여주려고 오라고 했냐면 바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바로 그게 예수의 잔치예요. 이 잔치에 대해서 만족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살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데 대해서 그 잔치야말로 최고의 잔치요. 이거야말로 정말 내가 이런 잔치 일평생에 한 번 가서 얻어먹을 수 없는 이런 잔치에 나는 정말 흥분하고 나는 정말 익사이팅하고 아주 기대에 부풀러서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해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받아 먹으라 할 때 피를 마셔라 했을 때는 피라는 건 죄의 과거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주시는 것이고 새롭게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만 또 내 살 받아 먹으라 해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야말로 정말로 아주 정말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을 먹기를 독약 먹듯이 아니면 벌레 씹은 것 같이 이거는 이제 이상해 냉길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참 그 같이 정말로 하나님 예수께서 내가 이 잔치를 벌여놓고 내가 내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네가 먹으라 때 너는 정말 맛있어서 미칠 거야. 너는 정말 뒤집어져 줄 거야. 정말 너는 아주 그야말로 활짝 뛸 정도로 너는 기뻐할 거야 하고 그렇게 자기는 자신 있게 주셨는데 불구하고 만일 그것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억지로 먹는다면, 할 수 없이 먹는다면 이건 진정한 자유인이 아닙니다. 이 자유자라는 거, 성경에서 자유자라는 걸 잘, 오늘 노래는 자유가 많이 나오는데 영감이 통했나 봐. 자, 이 자유자라는 게 뭔가 아셔야 돼요. 자유자라는 뜻은 다시 말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유자, 주인, 자유자. 그러니까 종하고 주인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종은 뭐든지 억지로 합니다. 눈치하면서 합니다. 두려움으로 합니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똑같은 양의 일을 하고 똑같이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주인의 마음은 달라요. 주인은 누구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이니까 기뻐서, 또 나아가서는 그 가족의 일을 보더라도 아주 그것을 자기가 아주 즐거워서, 또 나아가서는 자유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고 나아가서는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즐거운 그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복종하는 것 자체가 억지로 하거나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체가, 내가 순종한다는 자체가 기쁘고 내가 복종한다는 자체가 승리를 느끼고 내가 나를 복종시켰어. 내가 그냥 싸운 대상은 바로 남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바로 나였는데, 또 다른 나였는데 내가 나갔다 매세려서 그냥 그 레슬링 할 때 그냥 탁 붙여가지고 여기 붙여가지고 그냥 팍 엎어버리는데 팍 하고 자빠지는데 그 쾌감이 그냥 복종하기 싫어하고 그저 지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또 다른 날 갖다가 뒤 엎어가지고 팍 했을 때 탁 하고 자빠졌을 때, 야 정말 그 승리감, 정말 그 희열로 그것을 느낀 자라야 그래야 실로 이제 진정한 그 자유자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같은 노동을 한다,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노동이 있고 운동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짐에 가서 하나같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하고 말도 안 해, 그냥 뭐 보지도 않아, 하여튼 저 혼자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 다 이해해요. 제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왜냐하면 나도 지금 그 고통을 똑같은 걸 느끼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끝나고 날 때 샤워할 때 그 기쁨. 나는 그때 이제 한국에서 문어 한 딱 2개를 입에 집어넣고, 그리고 샤워할 때는 막 랄랄랄랄라 잠깐 더 돌려나가, 막 날라갈 것 같아. 날라갈 것 같아. 그냥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내가 나를 이겼다는 거, 내가 오늘도 나를 갖다 내가 정복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느끼는 그 기쁨, 바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누가 알 수 있냐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내가, 자기 어떤 부인이 열심히 가사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만약에 부담을 느낀다, 그럼 벌써 이미 그는 부도난 거예요. 인생이 부도난 여자야. 거기다가 까짓거 하여튼간에 하는데 한 대까지 하지만, 내가 어디까지는 약속했고 내가 계약을 했으니까 하긴 하지만 나는 기필코 떠날 거야. 그리고 한다면 하여튼 저놈의 영감 내가 할 수 없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이 약속했으니까 하긴 하는 거지만, 정말 내가 이 날을 언제 저 영감을 언제 면하나 한다면 벌써 이미 아내는 아내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에요. 이게 벌써 이미 그야말로 이제 실패자죠. 이제 자, 율법 하에서는 자유가 없이 오직 법칙과 규칙만 있기 때문에 부담과 억지로 해요.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해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야고보 1장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The perfect law of liberty 그랬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다시 말해서 진리죠. 이 진리하에 있는 자는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서 의로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 적이 없고, 율법을 폐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분한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온전케 하려 하신 것이다 그랬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읽을 때도 처음으로는 남이 뭐 학교에서 읽으려니까 읽고,
또 장수를 또 매일 보관하니까 또 읽기도 하고 억지로 읽어요. 그런데 정말 창세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참을만해. 그다음에 출애굽기 그때만 해도 재밌어. 근데 레위기 벌써 가기 시작하면 정말 읽기 싫습니다. 정말 읽기 싫어. 도대체 이놈은 무슨 제사가 무슨 나하고 무상하니까 문디가 나하고 무상하니까 진짜 읽기 싫어. 그냥 빼버리고 읽었으면 좋죠. 예. 그런데 이것도 정말로 레위기에서 예수를 발견하고는 결국은 히브리서를 깨닫게 될 것이고, 히브리서를 알게 되면 레위기에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의미가 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멘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요새 성막에 대해서도 성막에도 그 뭐 지라 무슨 어디 앙장을 지라 무슨 꽃벨 실로 줘라 청색 활 이런 실로, 아니 이게 도대체 다 무슨 그냥 억지로 다다다닥 넘겨가지 그거 심각이 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그 하나, 붉은색도 예수요, 파란색도 예수요, 자색도 예수요, 꽃배지도 예수요, 앙장이 예수 안 나면 한 글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한 글자 다 애착이 가고 거기 애정이 간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날 내가 오늘 강성기가 오늘날 예수의 증인이 된 것도 바로 이 구절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자유당 당수는 아니고 부당수인가? 예. 자유당 당수가 되고 싶은데 하여튼간에 자유당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건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쉬운 거야. 내 말 하려고 하면 참 내 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예요. 진리.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다. 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도 어려운 데다가 또 비밀 이야기하면 더 어렵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다 할 때 성경 전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과연 누가 아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과연 누가 제일 가장 잘 아나? 물론 구약시대 때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모세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안 사람이다마는 어렴풋이 수건을 쓰고 본 것 같이 어렴풋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만 모형과 그림자와 비유를 본 사람이고, 그것을 가시화해서 보일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성막이죠. 성막은 하늘나라의 모형과 비유와 그림자예요. 성막은 하늘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와 비유. 나아가서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의 비유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은 다만 그림자요 비유요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의 이름만 모셨죠.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굳게 끝까지 잡으면 너는 그의 집이라 그랬었어요. 너는 그의 집이라. 자, 집이라는 것은 모신다는 뜻이고 같이 산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소망을, 담대함과 그 자랑을 끝까지 잡고 견디면은 너희는 바로 그의 집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모실 수 있는 집. 예수께서 뭐랬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래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나 지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 하나,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낸 바 된 분이고 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를 그가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다. 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까지도 다 알게 하신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성령은 다 아시고 우리한테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해석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쉽게 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와서 아멘 하세요. 네. 오늘도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증거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자, 그 말은 바로 오늘도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오늘 불러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증거라고 들어야 이 말씀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또 목사님이 내가 한 말이고 또 한 말이고 또 반나하는 말이고 이렇게 목사의 말로 들으면 소용없어요. 성령이 오늘도 증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진리에 관해서 증거하신다고 들으셔야 나 영에게 그 말씀이 나한테 터치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내 영을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한번 따라해봐서 진리.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리는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위치에 둔 것이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위치에 둔 것, 그게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성경을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까지 하셔야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까지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신데 그분이 세상에 육체로 있어서 3년 동안 있었어도 제자들은 진리를 몰랐습니다. 진리에 대한 윤곽만 잡고 있었을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가 하신 행동이라든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또 그가 하신 말씀들이 완전히 하나로 딱 조합이 되면서 그때 팍 터진 바람에 그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육체로 오셨고 그가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해서야 아는 것이 진리다.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수천 년 동안 바로 이 진리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미리 깔아놓으신 거예요. 미리 깔아놓고 그들이 미리 말해놓던 그 길을 따라서 결국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사용됐던 인물이었고 그들의 예언이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율법과 이제 진리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율법이란 것이 얼마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냐면 전 인류를 다 지옥 보낼 만큼 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보다 더 위력 있는 것은 사형 선고받은 전 인류를 다 몽땅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능도 있고 약속도 있는 것이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진리가 위대한 것인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때 그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얼마나 큰 것인지는 성경을 만약에 구약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율법과 만약에 그 역사를 제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그 진리가 왔다는 사실이 그들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며 그것이 큰 희소식이었는지 이제 모르는 것이죠. 이제 근데 모르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가 왔어도 모르는 것이고 그들은 귀가 있었어도 듣지도 못했고 또 눈이 있었어도 보지 못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100독을 읽고 뭐 어떤 사람은 수백 독 읽은 사람도 있다 그래. 불신자 중에 참 그러려면 차라리 딴책 읽지 말이야. 예? 하여튼 수백 독을 읽고 했어도 나아가서는 암송도 합니다.
뭐 성경 몇 장 몇 장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왕들이 무슨 역대 이하에서 왕 무슨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어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시디가까지 쫙쫙쫙쫙 그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옛날에 나도 장로교 때 그거 외느라고 얼마나 했었는지 베델성서에서 그걸 또 외라고 그래가지고 얼추려서 시험을 쳐서 하여튼 그 시험은 잘 쳤어요. 그때 어떻게 외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근데 그게 그래서 지금 제일 첫왕 뭐 사울왕, 그리고 중간에 무슨 기야 무슨 디기야 무슨 기야, 하여튼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수십 대가 있었는데 그게 다 외웠었는데 나중에 또 다 잊어버렸어.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야. 그거 달달달 외워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야. 성경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신학 박사들 그래서 뭐 어떤 구절 하나 가지고 뭐 얼마나 파고 그냥 또 거기다 역사적인 고증까지 무슨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하지만 헬라어 박사 무슨 뭐 히브리어 박사 해도 성경 알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자, 너 직접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읽는 목적이 뭐냐면 진리 알려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산에서 광부들이 그 금을 캐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무슨 큰 산을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뭐 그 채굴하고 그러다가 또 앞사장에 그 굴이 또 붕괴될 말에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수많은 체력과 그 많은 또 물자와 그 많은 또 희생을 치고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결국 금 요만큼 얻고자, 그 요만큼 그 금을 얻고자 그만큼 노력하는데 그나마 금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그들의 노력이 그들이 그 투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얻어야 되는 거야. 비록 콩알만한 금이라도 많이 채굴했다면은 그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은 얻을 것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자, 그 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하는 그 말과 요한복음 17장 3절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기억나는 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얻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딱 알아야 될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창조자시요. 자, 그 조물주신 바로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알되 그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야. 그러니까 영생을 알지니, 영생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아야 영생이고, 또 자유하는 것도 진리를 알아야 자유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영생 얻고, 알아야 자유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말씀 자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예수를 자기의 아들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그냥 뭐 전능하시고 또 뭐 무한하시고 그런 하나님, 막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자기 아들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아들을 예수를 자기 아들로 보내셨는 하나님을 믿는데, 바로 그 예수가 누구냐면 바로 그가 진리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 모르면 하나님을 아들도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도 모르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다. 진리 모르면 아들도 모르는 것이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죠? 진리 알아야 누구를 알고? 아들을 알고, 또 아들을 알아야 누구를 안다고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니까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모르는 것이요, 그가 예수를 아들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다. 이 성경이 모든 책보다도 가장 베스트셀러다 이런 말 자체는 많이 팔려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이다. 왜 위대한 책이냐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책도 진리에 대해서 쓴 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주장을 쓴 것이 바로 세상의 책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만큼은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나아가선 진리에 관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런 책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고 오로지 영원히 보존될 책은 성경책 한 권뿐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광산업에 성공하려면 광산에 대한 어떤 윤리를 알아야 되는, 윤곽을 알아야 되는 것 같이, 광산업에 대해서, 그야말로 지질에 대해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결국은 그 광산업에 성공하는 것 같이, 금을 캘 수 있는 것 같이, 진리를 알려면 진리의 윤곽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려면 진리의 윤곽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파고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뭐를 알아야 진리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 갑자기 지금 로고스 잊어버려서 갑자기 하나님 의도 뭐예요? 하나님 아들 보내신 의도? 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둘째, 마귀 진멸을 위하여. 셋째,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바로 이게 뭐냐면 진리의 윤곽과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진리의 윤곽과 핵심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마귀에서 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은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 자체를 기존 모든 신학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풀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를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관역을 못 맞추고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 또 나아가서는 빌립보 2장 6절로부터 11절 그 아들이 그가 하나님 본체시지만 자기 영광을 그치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죽으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갖다가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로 하여금 모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이름을 주라고 시인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함이라. 이 캐치프레이즈가 이게 진리를 아는 윤곽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결국은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을 이제 하나님 의도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 푸는 열쇠예요. 성경 푸는 열쇠. 그러니까 창세전, 영원전부터 바로 그 전부터 하나님의 이미 의도는 정해졌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또 그를 영광을 위해서는 피조물인 마귀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인류를 구원하신다. 이거 자체가 이걸 자체를 먼저 알고 나야 결국은 진리라는 것을 그대로 깨달을 수 있고 또 진리를 수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 목적은 바로 잔치를 배설하러 오신 거예요. 진리를 배설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의 잔치, 진리 배설,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를 주시려고, 바로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잔치를 벌인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잔치, 세상 어디 가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즐거움을 바로 그 잔치에서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늘나라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아멘. 예, 대학교 가면은 뭐 진리는 진리의 상아탑이니, 나아가선 진리의 요람이니, 또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하는 그런 진리 안에는 타종교의 교리까지도 진리 안에 다 포함돼서 그것 다 연구합니다. 그냥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진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나아가서는 진리로 알도록 증거해 주시려고 오신 이가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 왜 근본이 제도, 왜 화폐제도, 근본이 화폐제도는 이를테면은 금을 어느 양만큼 보유했을 때 화폐를 찍어내는 거, 이럴 때 이제 근본이 화폐제도라고 하잖아요. 마치 중앙은행이 그 화폐를 가치를 보존해 주는 것 같이 성령이 오신 것은 나타내시로 작정된 그 진리를 보증해 주려고, 증거해 주려고 바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신 최고의 잔치는 진리 배설이에요. 자, 오늘도 교회 오실 때 오늘도 목사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지난주 했던 것도 하게 틀어주겠지? DVD 또 틀어주겠지? I'm sick and tired. 또 먹고 말이야. 아, 누굴 병신으로 알아? 내가 한번 딱 들었으면 그걸로 알아들은 걸로 알아두시지 뭘 못 알아들었을까봐 그걸 또 틀어주고 또 보완 설명까지 하려고 애를 쓰나고 막 그러는데, 그냥 한 번에 탁 들었을 때 탁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목사 필요 없어. 그냥 한 번 은혜 받았을 때 탁 다 찍어가졌으면은 사실 뭐 목사 뭐하러 뭐하러 밥 먹여줍니까? 정말 필요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다 이거야. 이제 나는 참 그래도요, 하여튼 그런데 나는 이렇게 너무너무 기쁘고 뭐 내 스스로 자랑스러워 생각하는 것은, 나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입에서는 진리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리를 배설한 진리 잔치를 벌린 데 대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더군다나 조회 때 이제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이제 와요. 이제 그러면 이제 대충 각이 잡혀요. 벌써 뭐 어느 교회에서 뭐 어떤 사람이 누가 온다는 게 대충, 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온다 대충 명이 잡혔어. 그러면서도 항상 첫 강에 들어가는 날에 흥분해서 들어가요 내가. 그러면서 Who's coming to dinner? 오늘 밤에 Who's coming to dinner tonight? 오늘 밤에 우리 잔치에는 누가 올 건가 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마치 심차이가 봉사들 다 불러놓고 그래놓고 뻔해져. 그냥 그야말로 우중청하죠. 그 잔치 손님들이야말로. 그런데도 혹시나 그 안에 아버지가 있을까? 우리 아버지 찾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 진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이 진리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말씀 먹고 뿅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예? 나는 예수님이 천국 여기다 잔치를 배설하다 어떤 부자가 큰 잔치를 베푸고도 예수의 심정을 너무 이해하는 거야. 자기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흘려서까지라도 잔치를 벌려서 어떻게 하면 이 살이 얼마나 맛있고 이 피가 얼마나 귀한 피라는 것을 마시고 그냥 뿅 들어가고 인생이 확 바뀐 사람, 그냥 세상이 뒤집어질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과연 얼마나 그거를 잔치를 그야말로 그 주인의 기대에 정말 부응한 사람이 있었나.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제 육체 음식은 민족마다 사람마다 다 그 맛이 달라요. 다 기호가 달라요. 그런데 영혼만큼은 단 한 음식 한 음료만 먹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야. 생명. 나는 영적 존재다. 나는 영혼이다.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요, 내 말이 진리. 바로 진리만 먹고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성경에서 진리를 빼면은 이건 다만 하나의 어떤 무슨 잡지, 나아가서는 고전, 또 아니면 신화, 아니면 무슨 황당한 이야기,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예요. 만일 설교에서 진리를 뺀다면은 하나의 덕담에 비어 나아가서는 그냥 가시려, 믿을 수 없는. 성경에 진리가 있듯이 설교에도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치를 배설하실 때 나는 진리라,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잔치, 진리잔치 벌리러 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당대 율법학자들, 또 종교가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아니 저 가난한 주제, 아니 목수 주제, 아니 그 주제 뭘 배웠다고, 뭘 가르친다는 것인가 하고 다 그들이 그 예수의 그 잔치를 비웃었죠. 아주 농담으로 했어요. 자, 그래서 14장 18절 20절에 뭐랬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되 했어요. 초청하고 오라 그랬더니 다 일치하여 사양하되 했었어요. 그냥 한 사람도 두 번 생각도 안 해보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다 일체 사용하면서, 자, 저런 별 볼 없는 자가 무슨 나에게 덕이 되는 걸, 유익이 되는 걸 줄 것인가? 그래서 한 사람은 말하되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불갑을 나는 못 간다. I'm sorry. 그게 무슨 용서를 또 빌긴 빌었어요. I'm sorry. 날 좀 용서해달라. 내가 못 가는데 나는 밭을 사서 나는 급해서 나는 그 일 때문에 간다. 왜냐하면 농사라는 거는 계절을 놓치면 농사를 버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를 5겨리를 사서 이제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못 간다. I'm sorry. 그래서 이 소가 5겨리 정도면요, 뭐 1만 평이나 되는 큰 농장을 가는 그런 자산이라니까 굉장히 큰 농장 부자다 이 말이야. 자, 이런 사람은 나는 소가 이렇게 많이 샀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또 어떤 사람 하는 말이 나는 장가를 들어서 I'm sorry, I'm married. I got just married. 나는 금방 지금 결혼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나는 지금 honeymoon, 나는 sweet enough, 나는 단 것을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미 너무너무 나는 단 것으로서 충분히 나는 지금 배부르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들리지도 않고 보는 것도 그것밖에 없다, 필요 없다 하고 딱 거절해버렸어 이제. 자, 이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배부른 사람들, 잔치가 필요 없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진리 배설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 그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것으로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자기 것으로 배부른 사람, 자기 지식으로 배부른 사람, 자기의 의로운 행동으로 배부른 사람, 아니면 자기의 가진 것, 소유 가지고 배부른 사람들, 자기 형편으로서 이미 만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진리를 수용할 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헛된 것이고 부끄러운, 오히려 무모한 짓인지 모르는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 종이 돌아와서 그 전가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집 주인이 대단히 아주 노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너무너무 아주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아주 너무나 이제 경로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자, 하면서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아무나 닥친 대로 데려와라. 가난한 자도 데려오고 병신도 돌아오고 소경도 데려오고 저는 자도 돌아오고 다 데려오라. 그러니까 뭐 다 인생 실패자들. 그냥 가난한 자들은 그야말로 도로 갚을 것도 없어서 이거 한번 먹으면 그냥 언제 그게 다시 지구쇼 하려는지 아니면 또 갚을는지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이런 자들을 소위 말해서 인생 패배자들 모두 다 데려오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와서 그것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잔치 벌렸네, 김진사 잔치 벌렸네 하면서 그냥 신나게 먹었겠죠. 뭐 히히하하 하면서 이빨 쑤셔가면서 배를 두드려가면서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자, 결국은 복음은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예수께서 누가 보면 이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이제 그에 대한 그 비유를 먼저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제 예언서에 써놓은 길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함을 전파하려 하시니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성령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이거 자체는 사실은 이럴 줄 몰랐다가 아니라 이럴 줄 알았다지. 잔치에 가서 하든 데려와라 했는데 바친 사람 못 올 줄 알았어. 소 산 놈 못 올 줄 알았어. 또 장가간 놈 못 올 줄 알았어. 그런데 난 못 올 줄 몰랐어가 아니라 알았다 이거야. 그런데 역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구나지. 역시 안 오는 거야. 에이 괘씸한 것들.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 잔치를 벌였을 때 아주 기쁘고 즐겁게 아주 먹고 너무 행복해할 그런 것들을 불러라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와서 결국 이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의 그 하신 이적들로서 그들은 잔뜩 배부른 것이죠. 이제 자, 가난한 자를 부르라 했을 때 가난한 자, 밭도 없고 해봐, 밭도 없고 소도 없고 장가도 못 가고. 나야 손 들어봐봐. 하나도 비참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복음은 나에게, 진리는 나에게, 예수는 나에게, 나를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나를 초청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배부른 사람, 자기의 현실이 진리보다도 현실이 더 앞서는 사람, 진리보다 현실이 더 따가운 사람, 진리보다 현실이 더 귀한 사람, 더 중요한 사람. 잔치와 상관없고 예수와 상관없고 진리와 상관없어요. 또 진리보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더 중요한 사람. 난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 지식을 예수의 말씀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못합니다 하고 그걸 굳세어라 또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결코 진리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나는 진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행복이나 나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진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도 절대로 진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리가 오로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 뿌리 잡을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물론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 또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서 또 그런 주제에 또 심령이 안 가난한 사람이 있어. 참, 그게야말로 거렁뱅이야. 진짜 그건 거렁뱅이. 예? 정말로 진리가 아닌, 그렇다고 진리를 뭐 추구하고 진리를 막 그냥 추구하고 다니려고 한 사람들 너 있겠지만 그렇게 진리를 추구 안 했어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진리를 내가 그렇게 고상하게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뭐 추구해보고 난 진리를 알아보리라, 뭐 내가 고행도 해보고 또 내가 또 어디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고민도 해보고 그런 계획도 생각해본 적도 없었어요. 다만 병들어서 정말 세상에서 방으로 못 고치다가 그러면서 교회는 10년 돼도 믿으면 개코 없다가 그래도 어떻게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진리가 그냥 팍 그냥 진리가 그렇게 어렵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팍 깨달아지는 거야. 응? 진리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서 얻는 게 아니다. 고민해서 얻는 게 아니다. 어느 순간에 팍 터야 돼요. 부싯돌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탁 켜면 탁 부싯돌을 탁 켜면 부싯돌이 부딪히나다 팍 하고 거기 불이 나는 것 같이 어느 순간에 탁 부딪히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딱 붙으면 팍
하고 깨달아야 이게 바로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주 화가 아주 날때로 났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가서 데려오라 그랬더니 그 종들이랑 가서 데려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14장 22절, 이제 22절, 23절까지는 주인이 명하신 대로 그들이 가서 다 불러왔는데, 불러오긴 돌아왔는데 아직도 오히려 자리가 비었나이다 그랬어요. 오히려 자리가 비어있나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었어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의 명령은 빈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요, 우리 처음에 이 교회당역에 우리 입당했을 때 저쪽에서 예배 보다가 이리 왔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듬성듬성 만지니 그냥 막 다 이빨 듬성듬성 빠진 것 같이 참 너무 보기 흉하고 너무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거 참 어떡하나 그랬는데 뭐 지금도 아직 자리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옛날보다는 처음에 입당할 때보다는 물론 낮았어요. 근데 이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리 만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리는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집은 크니까. 내 아버지 집은 크니라. 꽉 차서 하다못해 입석까지 찼다 할지라도 더 채워야 되는 것은 아버지 집은 넓으니까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뭐 때문에 고민하냐면 채우려고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헌신부서는 지금 공원 영혼 숫자 채우려고? 네? 그건 일시 동안에 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프로그램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채우는 사람은 성령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집을 채울까? 아버지 집에 한 사람이 더 채울까? 그야말로 그것을 죽을 때까지 고민하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마태복음 5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의리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 없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잔치집의 주인이신데 그가 자기 살을 찢어서 스테이크를 만들고 자기 피를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잔치를 배설하는데 불구하고 음식을 전 인류가 먹을 음식을 해놨다 이거야. 전 인류가 먹고 배부른 걸 해놨다 이거야. 그런데 와서 몇 명이나 겨우 마시면 얼마나 아까우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아까워요? 저는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도 나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깝다면 하기 싫다는 뜻이 아니라, 주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자가 몇 명이나 있는가? 과연 알아듣고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다, 성령의 말씀이다, 예수의 말씀이다 듣고 인생이 바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그게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자, 계속해서 맞던 20절 24절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내 잔치를 다시는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하였는데 그 초청한 데 거절했던 사람들은 결코 내 잔치는 맛보지 못할 것이다. 초청한 자를 부끄럽게 한 자, 초청한 음식을 부끄럽게 여기게 한 자, 초청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 자, 잔치를 부끄럽게 만든 자, 배설한 음식을 부끄럽게 만든 자, 영원히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보다 더 무서운 죄, 율법을 어긴 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초청을 거절한 죄예요. 초청을 거절한 죄. 그 후에 가서 용서해 주셔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 또 문 열어주셔서 문 열어주지 못하는 죄가 뭐냐면 초청을 거절한 자. 그가 배설한 잔치에 대해서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든 자. 그는 정말 전 인류를 위해서 내가 이 진리를 저들에게 줄 때 저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반가워 얼마나 좋아할까? 오히려 그 소원을 부끄럽게 명구스럽게 맺는 자, 그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용서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식당에는 주인의 인상 보고 아니면 주인의 성품 보고 인격 보고 하는 사람 있어요? 뭐 하기야 마담상이 좀 개업한 집에 아주 그 마담상이 좀 미인이돼. 그러면 또 그 소리를 듣고 한 번쯤 그거는 술집이나 찻집이죠. 음식집, 식당은 주인의 인상 보거나 성품 보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음식 맛보고. 그죠? 교회 뭐 때문에 다닙니까? 교회 목사의 인상 보고 다닙니까? 아니면 목사의 성품 보고 다닙니까? 맛있게 정말 나한테 영양이 그야말로 100% 영양가가 되면 음식만 해주면 그러면 됐다 이거야. 최고다 이거야. 아멘. 그런데 실제로 한참 충만할 때는 그러면 최고죠 뭐. 그랬는데 이제 충만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래도 목사님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인품도 있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또 그렇게 또 그러시면 더욱 그렇게 좋을 텐데 왜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시험을 주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먹었던 진리를 토해버리고 오히려 그 진리를 갖다가 오히려 왜곡을 시켜버리고 왜곡시키도록 말을 바로 한다면 이건 정말 절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꼭 알아야 될 최고의 양식 진리예요. 이 진리를 아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네. 자, 나는 밭도 없고 소도 없고 장가도 시집도 못 갔다. 내 거라고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또 행복하지도 않아요. 나 스스로 만족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 진리로 자유케 하는 그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늘에다 집을 짓기 위해서 한 예로 자녀 교육에다가 그렇게 과외를 남들이 한다는 걸 다 따라다니면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자, 신앙생활은 하늘에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쓸 수 있는 나의 자산들, 시간이고 물질이고 탤런트고 이것을 내가 세상에서 나의 육체에서 내 가정을 쓸 수 있는 것을 절제해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늘에 내가 쌓는 것을 나와 내 가정이 사는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기 장관 간 사람 찔리지 않았겠지만 자식 있는 사람 쳐놓고 안 찔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예, 저는 당연히 찔린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담 듣고 아니 부딪히고 그런 거 사실 거예요. 오늘 그런 메일을 제가 받고 제가 저 며칠 동안 그 메일을 받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답은 빤해요. 대답은 빤해. 내 믿음대로 할지어다. 해봐. 그렇죠. 성경에서도 다 내 믿음대로 해봤죠. 어제 하지 말랬습니까? 내 믿음대로 할지어다. 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과연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가 과연 하나님이 적정하신 선인가? 과연 어느 선까지 하나님 인정하신가? 그거는 사실은 본인이 잘 알아요. 저한테 묻기 전에 여러분이 잘 할 거예요. 더군다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래도 됩니까? 꼭 이래야 됩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해요.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자유해요. 기뻐서 해요. 저는 그래서 만약 누가 나한테 약을 버리고 병원에서 자유하세요. 그냥 그거 못했을 것 같아. 그럼 진리를 이런 걸 다 설명하는데 내가 깨닫더라고. 내가 깨달았어요. 진리를 알려면 이렇게 내가 버리고 뛰어들어야 되구나. 위험으로 뛰어들을 때 아는 거구나. 그래서 진짜 약을 버릴 때는 바다에 아주 내가 그냥 그야말로 빠져 죽기 작정하다시피 내 목숨을 아주 걸다시피 하고 던졌는데 순식간에 건지시더라 이 말이야. 순식간에 났더라. 체험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이라도 버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부딪힌다. 부담스럽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야말로
날쌘 검과 같이 영과 혼을 골수와 관절을 쪼개 찌른다는데 고통 안 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양심을 푹푹 찌르고 발을 방석 앉은 것이 푹푹 찌르죠. 그런데 그걸 듣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가 합니다. 이건 진정한 자유자예요. 진리를 안 사람은 진정한 자유자. 누가 시켜서는 아닙니다. 지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든지 말든지 따라오든지 말든지 진리로 자유하신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를 한번 누리기 시작하면 이 자유가 얼마나 실질적이며 이게 정말 추상적이 아니라는 거. 진리도 추상적이 아니고 자유도 추상적이라 진리가 너무나 실질적이라는 거, 피부적이라는 거, 이거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목숨을 드리는 거 그것도 드리고 싶어요. 아픈 거 참을까? 내가 그건 걱정스럽지만은 나는 아픈 걸 참을까? 이거는 그걸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그건 걱정스러워요. 그러나 나는 진짜 목숨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심으면 걷는 걸 난 체험했기 때문에, 진리를 체험했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자.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다 진리를 아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아면 자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선택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도록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고 진리가 뭔지 알게 하는 것이고 진리로 사는 방법이 뭔가는 저는 정보 제공한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아시는 분으로서 진리를 정말 진리로 진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진리를 무슨 수학 공식 알듯이 그렇게 알려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누구한테 가난한 자에게, 자기 것으로 배부르지 못한 사람, 자기 것으로 배부를 것을 포기한 사람, 자기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진리가 자유를 주는 것이고 진리가 뿌리를 잡는 것이고 진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정말 진리시여 날 진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